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다.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손으로 행한 그대로 받는다. 불신자들의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돼야 되는 존재고 흑암운동 공허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상태로 살아야 될 사람이었다니까. 완전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곳에 살았던 사람, 가는 모든 것이 지옥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너희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귀신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를 강조합니다. 멸망하다라는 8절에 나오는 원어에는 카샬이라고 그러는데 삐뚤어지다. 얼마나 삐뚤삐뚤하게 합니까? 말도 삐뚤삐뚤하고 행동도 삐뚤삐뚤하고 얼마나 대듭니까? 유다가 패망하기 전의 모습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부모님 뭐라면 입 툭 튀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거의 망하기 직전 상태가 삐뚤빼뚤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삐뚤거리다가 엎드려져서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고 그들의 언어와 행위는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누를 경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다니까.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고 온갖 불평, 시시각각 원망, 자기와 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비방하는 말, 또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살인하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이 살인은 직접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영적인 살인이 뭐냐? 영적인 음행이 뭐냐? 정확한 복음 전해주지 않는 거. 여러분들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막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절대로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밖에서 이상한 잘못된 크게 카드를 긋고 술값을 많이 날리거나 바람을 피고 딱 들어오면 아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거든. 얼굴을 똑바로 대면하지를 못해. 자꾸 딴 데 쳐다보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즉시 토해내고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거 빨리 벗어버려야지. 더러운 게 묻었으면 빨리 닦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회개치 않았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래야만 너를 인도하시려라 지도하시라 그랬거든. 그때 오는 평안함이 참 평안함이지. 계속 죄 짓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괜찮아. 하나님 끝났어. 뭐가 끝나기는. 그게 거기에 적용하라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계속 없는 타락으로 가는데도 괜찮대. 뭐가 괜찮은데요? 그럼 니골라 당이지. 망하라고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다른 방향을 달리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겸하여 섬기는데 교회가 붕대고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단체가 성장된다. 이게 이제 멸망이 가까운 때라니까요. 상품백화점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지. 죄와 평안과 기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소돔 사람처럼 심지어 그 죄를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드러내.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놓고 아이 하나님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나에게 정죄하느냐. 요즘 아예 죄 지은 사람들이 더 떳떳한 시대가 된 겁니다.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다. 저와 같은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사회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너무나 컸고 충격적이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무슨 지금 요즘 막 검찰 때문에 시끄러운데 무슨 오피스텔을 급습해가 경찰이 탁 했더니 갑자기 거기 막 성매매를 하다가 잡혔는데 그 사람이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직이고 아무것도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이라. 지금 이런 겁니다. 예전부터 안 그랬습니까? 원조 교제하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조건 만나면 한 사람들 딱 잡아가지고 딱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교수, 교사, 목사, 중 뭐 다 나와. 막.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도자들이 다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몰아대는 변덕스러운 아이들이 행하며 부녀들이 작은 마음대로 관할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시간. 이걸 또 성경으로 커버해버리고 괜찮다고 성경으로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는 게 그런 데서 끝났다라고 막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사회는 가망이 없고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교회는 가망이 없고 그 자녀 후대도 그 나라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깃발을 딱 들고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만 그 깃발을 붙들 수가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한 보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재앙은 그들 스스로가 자취한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게 순종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유 있는 축복이 올 거예요. 그 행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 상황이 어렵다?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요. 진짜 우리가 주와 복음만을 위해 가는데 오는 어려움이다? 그거는 상급이 될 겁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환란이 장차 올 큰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현장대로 하고 성경대로 하는데 안 된다. 안 돼도 괜찮아요. 성경대로 안 하는데 잘 된다. 그게 더 문제라.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 정말로 순수하고 순수한 정결하고 정결한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더 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답이라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목사님 난 지금까지 막 개차반으로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면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완전히 편법을 쓰고 별의별 완전히 악행을 다 하는데 현장에서는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 심판에서는 깡그리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실 것입니다. 악에 대해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 부활로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열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를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결국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돈, 자신의 지식, 자신의 기술,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절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의 복음만 믿고 소망하면 됩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더 이상 말과 모든 행위를 행위가 성경의 복음이 내 삶에서 말에서 드러나고 내 말과 모든 행위에서 성경의 전도만 나타나고 성경의 끝이 드러나게 사는 게 그게 의롭게 사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멸망을 가져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결국 계속 영접을 했지만 단절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죄와 저주입니까? 뭐가 저주 상태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지 않는 게 저주라니까. 뭐가 저주입니까?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말씀만 못 듣고 말씀만 못 붙들게 만들기 때문에 조그만 불평이라도, 조그만 원망이라도, 조그만 비방의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특히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성취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했던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의 말 한마디와 그들의 행동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급을 주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은 성경의 복음에 합당하게 인도를 받으며 성경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내 삶의 모든 우선이 복음, 삶의 중심도 복음, 모든 것이 복음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세요. 뭐 성경 잘 안 읽게 하는데 진짜 시간 내서 특별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복음을 여러분들 더 깨닫게 만들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마다 모든 죄를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행하고 모든 미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생명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제자운동. 왜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냐? 여러분들 군대 가면 기본군사훈련이 있고 기본군사훈련을 통과하면 주특기가 나와요. 저희 부대는 정보작전, 폭파, 화기, 의무, 통신 이렇게 5개인데 저는 화기를 맡았는데 의무를 하더라도 통신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총을 쏘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걸 하면서 통신도 하고 정보작전도 하고 폭파도 하고 화기도 하고 통신을 해야지. 통신은 총은 못 쏘고 저기 오면 무전기 갖고 집어던지가 싸웁니까? 의무는 침을 꺼내갖고 막 침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본군사훈련과 같은 게 뭐냐? 당대 사격관을 놓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기본적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게 뭐냐? 내가 목사를 하건 장로님을 하건 권사님을 하건 집사를 하든 교회에 여러 가지 뭐 구역을 맡든 뭐 반주를 하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든 생명운동 하는 사람이 하면 달라진다. 말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면 달라져요. 제자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밥을 하면 달라진다니까. 왜 밥을 하느냐? 생명운동에 유익하기 위해.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래서요,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아예 요람에서 무덤 가는 동안에 인생 여정 전체가 성경의 복음 안에서, 성경의 전도 안에서, 성경의 끝 안에서 될 수 있도록 2020년에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 202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죄 이제 청산하세요. 저 지난주에는 관계를 딱 정돈하라 그랬잖아요. 저도 정돈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에 별 쓸데없는 사람들 만날 시간이 아까워요.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운동 할 사람, 생명 필요한 사람, 말씀운동 할 사람, 제자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지. 너무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막 걸쳐놓은 만남들을 정돈을 하세요. 이제 진짜 남은 시간들 진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로 연결하고.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치지 않았다. 그럼 맨날 전도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전도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지 말고 전도 대상자들 밥 사주면서 한번 대화하고
목욕탕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전도 대상. 뭐 골프 치는 분 있습니까? 치지 말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친다. 그럼 보통 한 4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골프 백 안에다가 무슨 김밥 이상한 거 넣지 말고 전도자를 넣어놓고 전도 대상자들하고 가세요. 머리 미용실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주변에 기도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아주머니들도 사우나 같은 데 갈 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감춰진 뱃살 서로 쳐다보면서 은혜 받고 마음은 열리고, 아예 내 모든 삶 모든 일들을 전도로. 세탁소 갈 때도 와이셔츠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와이셔츠, 양복, 바지 이거 한 10벌이면 3개는 이 세탁소, 3개는 이 세탁소, 3개는 이때 골고루 가고, 미용실도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계속 돌면서 사람들 만남을, 삶 자체를 전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13절에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들에게 찰떡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냐 하시로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장로들과 방백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신문하면서 잘못된 지적을 하십니다. 멸망하는 시작이 바로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포도원을 강탈했고 불의한 욕심으로 다른 물건을 강탈했다는 게 뭐냐? 결국은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과 생명, 말씀, 제자로 키우는 일들 안 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내게 하지 않는 거다. 내가 어린아이든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자료들을 보내고 메시지 링크를 보내고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게 큰 걸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재산 많고 능력 있고 배경 좋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진짜 도와야 됩니다. 부자는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갈 때요, 누가 뭐 하소연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예쁜 애들만 말씀해주고 우리는 안 해준다면서. 아빠가 막 의사고 엄마가 무슨 교수고 막 이런 데 가면 막 찾아가는 서비스 말씀운동 해주는데 자기들은 말씀운동 좀 다음에 그래 아이 니 혼자 살아남아 이러고 안 오고 그렇게 한다고 뭐 이런다더라고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 딸뿐만 아니라 아들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을 말합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만하고 음란하고 사치의 죄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정을 통하는 눈이란 말은 음란을 말하는데 원어로는 사카르라 근데 추파를 던지고 요염하게 눈짓을 하고 윙크를 하고 유혹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 꼬시고 다니는, 요즘은 막 남자들이 은장도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악의죽거리며 즉 멋을 부리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다 뭐 다리를 달달달 떠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만함과 사치함과 멋부림. 17절에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후를 취하시리라. 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 뭐 21가든가 나옵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뭘 갖다 그냥 찍어 바르고 사치하고 멋부리는데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만들어 하체가 드러난다. 이 하체란 말은 남자나 여자의 은밀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아이스케이크하고 치마 막 들어올리면 막 부끄러워서 막 와가지고 뚜돌 패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여자들의 하체가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음란 타락으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지. 심지어 그 21가지나 되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외국 사람마다 좀 이야기할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코리안 우먼들은 very expensive 하다.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진짜 그 한국 여자를 찍어바르는 화장품 비싸고, 머리부터 손톱 내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하고 다니고 막 돈 들이는데 얼마나 막. 이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손톱을 의지하고, 반지를 의지하고, 시계를 의지하고, 목걸이를 의지하고, 귀걸이를 의지하고, 코걸이를 의지하고, 막 지갑을 의지하고, 가방을 의지하고, 많은 걸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여인들도 영적인 소망, 영적인 즐거움보다는 물질적, 육신적, 세상적 소망의 즐거움이 더 커지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24절에 26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뭐냐? 사람 돌아가시면 관에 넣을 때 였는 옷 있죠.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 지내는 옷을,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결국은 화려함의 극치로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예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자자한 흔적이란 말은 원어에 보는 키라는데, 불에 탄 얼굴, 끌린 얼굴, 지금으로 하면 얼굴에 막 주근깨라든가 막 검버섯이라든가 막 별의별 피부 트러블이 막 다 오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피부가 문제가 아니고, 코걸이를 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귀에 뭘 걸까, 막 머리를 어떻게 하고, 색깔을 어떻게 하고, 뭐 옷, 지금 이게 아니라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하고, 목자가 없는 양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도 이 말씀을 귀하게 받지도 않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림. 선한 일이 뭡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 단번에 영원히 사탄에게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라 친백성. 특히요, 시온의 딸들이 너무너무 교만한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겸손의 극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진짜입니다. 특히 음란은 자기 몸을 범죄하는 범죄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자체, 그 사람이라는 데 삶입니다. 삶 자체에 드러나게 할 거룩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음란은 다르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남자가 예쁜 여자 보는데 별 감정이 없고, 여자가 멋있는 남자를 봤는데 별 감정이 없고, 그거는 비뇨기과나 저기 병원과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거, 연인이나 이런 관계가 아닌 음란 타락으로 완전히 가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복음이 드러나야만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성경의 전도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우리 삶 자체에 성경의 끝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가 우리 주변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딱 찬스를 가지고 조그만한 걸 가지고 이간하고 갈라지고 상처를 주고 무너지게 할까? 결론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성경의 복음에 내 마음과 중심과 모든 걸 뿌리내린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의뢰함이라.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성경의 복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의 피할 바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2020년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왔던, 의뢰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의뢰하며 우리의 남은 생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 수 있는 이유들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러주세요. 찬송가